어제 새벽에 본당에 나올 때만 해도 마당에는 눈이 하나도 없었지요. 하지만 성경 읽고 묵상하고 원고를 다 적고 사택으로 돌아갈 무렵에는 마치 이 계절을 잃어버린 것처럼 눈이 소복히 쌓였습니다. 음력설이 지난 눈은 음력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린 눈은 여기 시골 분들이 하신 말씀으로는 메가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음력설을 지난 눈은 힘이 없다, 세력이 약하다 이런 뜻으로 눈이 와도 금방 녹아버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요. 그럴지라도 트랙터를 운전하여 한 바퀴를 돌 수밖에 없는 것이 눈 온 뒤에 저의 일상입니다. 예보로는 오늘 새벽에 나올 때만 해도 지금쯤 눈이 내렸어야 되는데 근데 어제 새벽과 마찬가지로 예배당으로 나오는 길에 교회 마당에는 눈이 하나도 볼 수가 없었죠. 오늘은 묵상하고 글을 다 적고 돌아갈 무렵에도 눈이 그제서 조금 내리기 시작하더만은 이제 나오니까 또 조금 더 많이 내렸네요. 이 예보라는 것이요, 정확히 눈이 예보대로 내리기도 하지만 예보와 달리 눈이 내리지 않기도 합니다. 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상청에서 내어놓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확률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소천면에는요, 눈 올 확률이 오전에는 60%, 오후에는 70% 이렇게 예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예보대로라면 눈이 안 올 확률도 3, 4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0%의 확률로 눈이 오지 않아도 기상청에는 면제부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확률로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목사도 일기예보하는 사람과 비슷하면서 또 한편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 마지막 심판을 예고도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몇 프로 될 거다 이렇게 확률로 말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100%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지옥이 있을 확률이 60% 70%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100% 존재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기상 예보는 틀려도 예보한 그 몇 퍼센트만큼의 면제부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에는 면제부가 주어질 수도 없고 확률로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보는 사람은 내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몇 프로 있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100%죠, 100%. 요새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그 영상에 100% 이루어진다 이것에 대해서 이 표현을 하기를 재미나게 표현을 하는데요. 100%라는 것 그만큼 완벽하게 되어진다는 의미에서 100%를 뛰어넘어 가지고 58,000% 확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 제작자들마다 좀 다르게 표현하지만 재미나게 그렇게 보통 표현할 때 몇만 프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00%라 그러면 전부 다 되는 건데 그걸 좀 과장해 가지고 58,000%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얼마 전 어떤 분이 목사님의 설교에는 재림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재림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재림을 시도 때도 없이 재림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재림에 대한 자기 기준이 너무 뚜렷하니 모든 것을 어쩌면 재림의 시각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환상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을 때 성도는요, 내 신앙의 기준도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팩트 체크도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신앙하는 것만이 100%가 맞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다 틀렸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자연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는요,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와 교제를 해야 되는 거죠. 주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선입견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100% 맞는 말씀이고 내 안에 내재된 감정, 이성 이것은 절대 100%가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양을 치는 목자 아모스를 이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국가 정책 사업이 목축업이라 할 정도로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 많은 목자 중에서 하나님은 오늘 아모스를 목자로 선지자로 택하셔서 오늘 1절에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1절 끝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말씀은 아모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상으로 환상으로 그렇게 말씀으로 보여주시는데 일반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주 엄중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2장, 이 아모스 9장까지 제가 읽었는데요. 1장, 2장을 읽으면서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 6절에 가면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또 9절에 가면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11절에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13절에 암몬, 2장 1절에 모압, 2장 4절에 유다, 그리고 2장 6절에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라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각각 이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고 엄중한 경고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죠. 물론 이 경고는 엄중할 확률이 몇 프로이다 이게 아니죠. 성경에서 예고된 말씀은 100%의 말씀이지 이루어질 그렇게 될 확률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100%의 말씀을 받고 100%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신앙은 어떨까요? 100%의 말씀을 받고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1, 20% 정도만 의지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어쩌면 그보다 더 못할 때도 없지는 않습니까? 꼭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안 그렇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고무줄 신앙 아니겠습니까? 냄비 신앙 아니겠습니까?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어지고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보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고 믿는 자보다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보고도 경험하고도 은혜 받고도 100%의 말씀을 받고도 5만 8천 %의 말씀을 받고도 사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삶의 자리에는 1, 20%에 머문다는 것이 오늘 그 우리의 신앙이 바로 냄비 신앙이 아닐까요? 다른 말로 한다면 냄비 복음, 내가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예수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 신앙도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삶, 완전히 달라진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고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전 도마한 사람으로 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은요,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직접 보고 경험한 것 이상 확실한 것은 없지요. 도마는 그의 성품에 따라 부활을 경험했고 이를 붙잡아 살며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정말 동쪽 땅 끝까지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이후에 살았지요. 하지만 보지 않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주님은 오늘날에도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함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아모스가 여러분 놀라운 환상들을 보았을 때 그 환상 가운데서 계속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내가 이 본 게 정상이 맞는가? 내가 들은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가 맞는 것일까? 인간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야야 너 그 100살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 이거 말이라고 하십니까? 인간적인 생각에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100% 이루어질 말씀으로 받은 사람은 100%의 확신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부인과 상의하지 않고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나무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 가서 묻는 것이 없습니다. 아모스가 그랬고 호세아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왼쪽으로 누워 이 유다의 죄를 390일 동안 누워서 그렇게 담당하고 오른쪽으로 누워 40일 동안 이스라엘의 죄를 모로 누워 그렇게 오랜 세월을 담당하며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100%의 말씀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부름을 받아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에 처음에 너는 음란한 여인을 만나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호세아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호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100%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수치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요, 바울이 고난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의 이러한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 예수님께로부터 그가 받은 사명 또한 100%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길이 주님을 100% 만난 사람의 길이고 100%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나아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확률로 받은 자처럼 의심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처음 사람 아담에게 죽을까 하노라. 이건 누구 말입니까? 사탄의 말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에는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사탄은요 100%의 하나님 말씀도 100% 왜곡시키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확률로 믿고 확률로 사는 신앙이 아닌 정확무오한 1.1핵도 변함없는 정확무오한 생명의 말씀을 정말
58,000% 확신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황보호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그 100%의 말씀을 받고도 삶의 자리에서는 그 말씀이 100%, 말씀의 100% 지배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확신하지 못하고 강저편에 있었던 삶을 동경하던 애굽에서 별 대단하지 않았던 고깃국을 동경했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도마는 의심은 했지만 나중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됐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사오매 주님이 여러 각도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수없이 이 100%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지배받는 우리들의 모습은 1, 20%도 되지 못할 때가, 아니 그보다도 더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100%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100%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이어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호세아 어떤 누구에게 가서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음란한 여인을 만나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 때문에 모로 누워 390일 40일을 지나라고 했는데 에스겔 어느 누구에게 가서 묻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에 즉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사자굴에 던져진다 그럴 때에 어느 누구에게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기도했던 그 길을 하나님 다니엘이 묵묵히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한결같이 나아가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더구와에 목자 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주님 여러 나라에게 주시는 경고의 이 메시지, 하나님 예나 직업이나 대단한 직업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그 반열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빛되고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자녀 삼아주셨사오매 주님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100%의 순종이 이어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눈이 오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기도하려고 이렇게 발걸음을 옮겨주셨사오매 이 시간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신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방송으로도 동참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100%의 신앙, 100%의 순종이 이어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우리들에게